재밌는 이야기 한 개 해줄까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 뭐 보여요? 여기 뭐 보이죠? 시커먼 거 보이잖아요? 이게 한 5년 전부터 있었어요.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있었는데 컸다가 작아졌다 하고 뭐 이런데 점박이처럼 돼 있거든요. 점박이처럼 있어요. 여기 검은색 점박이가 있죠. 근데 나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몸이 막 좀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 아닌 몸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건강 유튜브를 많이 봐요. 보통 어깨 결림, 뭐 오십견, 회전근 파열 이런 거, 회전근 파열 이런 것들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유튜브에 건강 채널이 뜨는데 이분은 피부과 하시는 의사예요. 점인 줄 알았는데 암이더라. 이게 채널 제목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흑색종 설명하더라고요. 피부암을 설명한 거예요. 피부암을 우리나라 말로 흑색종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하고 똑같아. 증상이나 모양이나 색깔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막 해봤죠. 흑색종 사진 보고 막 다 찾아봤어요. 이거 똑같이 생겼어요. 이 흑색종인가? 이 피부암인가? 벌써 5년 됐는데 다 됐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흑색종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건 그거고 할 건 해야죠. 법당 가서 이제 좌선을 하고 있는데 좀 심각한 이야기니까 이게 생각이 날 거잖아요. 생각이 나서 순간적으로 그것의 영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어? 라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 있지?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 답이었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지? 그렇게 희망 없이 맥 없이 살고 있나?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야 활기가 느껴지고 보람차고 힘있고 활기차고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고 싶은 일이 하나도 없지? 라고 생각해 봤는데 내가 그렇게 힘 없게 에너지 없이 가치 없이 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고 싶다고 느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나도 사실 정의가 잘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내가 만약 하고 싶다면 어떤 걸 하고 싶어 할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할까? 한다면은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 영상법에 사람이 한 500명 모이는 것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난 이걸 정말 붓다의 바른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사람들의 고통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서 자기 삶의 가치, 보람, 의미를 발견하길 바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바람도 없어요, 사실. 그런 바람도 없더라고요. 불교에서는 이걸 원력이라고 말하죠, 원력. 불교에서는 이걸 원력이라고 그래요. 이런 원력도 없더라고요. 미래에 뭘 하고 싶지 하니까 정말 미래에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것이 없다라고 알았을 때 내 마음이 아주 좋아졌거든요. 지혜에 있을 때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좋아짐이 있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흑색종이랑 가정하에서의 마음작용들이에요. 그럼 난 도대체 어떤 의미로 살고 있지? 내 삶의 정답이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건 결국 우리가 이 수행에서 끊임없이 하는 말들이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어떻게 살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정답은 정해졌으니까. 정답과 이미 동화되어 있죠,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싶다는 것과 난 동화되어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자체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정답은 이거 있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고 싶은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나를 알고 있고 이 순간 나로부터 자유롭고 이 순간 알아지는 것도 자유롭고 이 순간 가치를 느끼고 이 순간 보람을 느끼고 이 순간 의미를 느끼는 것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내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내가 앞으로 내 삶에서 하고 싶은 것이 없네라고 알았을 때 그때 느낌 그랬어요. 그만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만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만 살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아주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결국 정답은 우리 수행에서 말하고 있는 정답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미래에 뭐가 되겠다, 앞으로 뭐가 바란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욕심이고요. 정말 우리가 확신 가질 수 있는 것, 정말 우리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 정말 우리에게 분명할 수 있는 것은 지금뿐이라는 거죠. 지금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고 지금만이 우리가 의미 있는 것이고 지금만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되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바르니까 이미 가치 있다고 느껴졌어요. 그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종의 에피소드죠. 그래서 다음날 바로 병원 가봤어요. 밀양의 피부과 전문의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의원들이죠. 미용 관련된 의원들이고 피부과 전문의 막 찾아가지고 가봤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하니까 검버섯이라도 혹시 흑색종일 가능성 없나요? 하니까 의사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찌됐든 나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의 보람, 나의 가치, 나의 의미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명확했어요. 미래에 뭘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미래에 뭐 하고 싶은 것 다 관념들이거든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뭐 생각해도 생각하기도 힘드네. 다 관념들인 거죠. 실제 할 수 있는 건 지금 머무는 거.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 머무는 것밖에 못해요. 지금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지금밖에 없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어요. 내 삶의 가치 있는 것도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는 거지 미래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실제 아는 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지금 어떻게 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없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다 관념들이죠. 쉽게 욕심과 화가 개입할 수 있는 다 관념들이에요.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사는 것, 지금 이 순간 의미 있게 사는 것,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리고 이것밖에 명확한 것도 없어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명확한 것도 우리 삶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삶이 분명해졌습니다. 아까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도 이게 요즘 일종의 화두니까 기초수행 법문 이렇게 쭉 하면서 난 나름 수행하고 있죠. 하면서도 느꼈어요. 아, 내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냥 이게 옳으니까 할 뿐이지 여러분이 내가 아는 기초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바르구나라고 알았어요. 아까 기초수행 법문을 하면서는 항상 이런 체크를 하면서 했어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자유로운 것 이게 내게 옳은 것이지 내게 확인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내 말 듣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내 말 듣고 지혜가 생겨나고 마음이 좋아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면서 오늘은 기초수행 법문을 했죠. 하여튼 그게 저희 에피소드입니다. 미래가 안 중요하더라. 미래는 없는 거더라. 가치 없더라. 우리 수행을 하면서 점점 자기를 이해가면 이해갈수록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바람은 왜 안 생겼을까요? 좀 더 이해하고 싶다. 좀 더 자유롭고 싶다. 이런 바람은 왜 안 생겼을까요? 그때는 이것도 명확했는데 이런 바람도 욕심이라고 그때는 알았어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각 동안 뭘 하고 싶으세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거 많으세요? 전 없더라고요. 네, 지금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질문입니다. 요즘 수행을 해가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동의해 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 상태에 대한 바람이나
수행 상태에 대한 기쁨 내지는 불만족들이 이전에 비해서 현저히 약해졌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저께는 몸의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아침에 좌선을 하다가도 몸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침대에 가서 누워서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손도 많이 붓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밖으로 경영을 나갔었는데 몸과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때 내가 이거 느낌일 뿐이잖아 라고 일깨워줬습니다. 평소에 느낌일 뿐이자라고 일깨워지면 그게 단지 느낌이란 것이 확 와닿고 확실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평소에 이해되었던 이해 깊이의 10분의 1도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몸의 피곤함에 많이 매몰되어 있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수행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알아차림을 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는 알아차림은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그런 알아차림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전에 스님이 해주신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태가 어떠하든 그때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떠올리며 그 말에 대한 동의를 내적으로 하면서 그래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지금 이 순간 수행하는 것이 최선이야. 난 단지 수행할 뿐이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에 수행 일지를 쓰면서 오늘 한 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개인적 노력으로 하는 수행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든 생각이 정말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겠구나. 순간순간 수행으로 살아야겠구나. 수행이 정말 내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수행적 경각심이 생겼습니다. 수행자님이 수행하는 태도에 대해서 뭔가를 알았다면 지혜로운 것이고요. 마음에 지혜가 생긴 것이고 그렇게 알았을 때 수행이 좀 더 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진다면 그건 지혜가 수행에 대해서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이렇게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할 뿐이다.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라는 말은 수행에 있어서 정답 같아요. 모든 그릇된 길을 차단해요. 이런 방향성이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는 것이 모든 수행에서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 같아요. 정말 바른 자세 같아요. 수행하는 것이 수행 목적이다. 물론 사회도께서는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수행 잘하는 것이다. 똑같은 의미의 말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수행 잘하는 것이다.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수행하는 게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알았을 때 수행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쉽게 느껴져요. 바르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내가 뭔가를 알았을 때 그 알미 바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느낌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지혜가 변화시키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런 지혜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지혜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요. 그때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라고 알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실천했을 때 마음의 느낌이 지혜에 있을 때의 그러한 마음의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게 바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좌선하고 나서 경영할 때 몸과 마음이 아주 무거워요. 몸과 마음이 아주 무거울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이 아주 무거울 때 수행하는 마음도 무거워져요. 마음이 다 서로 영향 끼치고 있죠. 졸린 상태에서 수행하기 힘든 것은
수행하는 마음도 졸리기 때문에요. 무거운 마음으로 수행할 때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은 수행하는 마음도 무겁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럴 때는 이해가 아주 깊은 이해가 생긴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순간 확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수행 아주 잘 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수행할 때 수행하는 마음도 무겁게 되고 수행하는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느낌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느낌일 뿐이라는 것이 마음에 약하게 되고 왜냐하면 지혜 힘이 약하니까 그리고 그때 수행자님이 약간 의식적으로 사유적으로 수행하는 게 수행의 목적이야 이 순간 수행할 뿐이야 단지 수행하면 돼 이렇게 자기를 좀 붙들면서 수행을 계속 해나가요. 그렇게 해나가니까 당연히 수행자님이 느끼기에 자기 의지가 수행에 많이 기입되는 것 같지만 그때는 그렇게 자기 의지를 개입시키는 것 그게 그때는 바른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내 노력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결과로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는 노력하는 게 맞죠. 계속 그렇게 수행자님이 어떤 개인적인 노력을 계속 했을 겁니다.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것 그게 물론 무겁고 자연스럽지 않고 이어지지 않고 하겠지만 그때는 그게 옳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런 경험을 하고 수행 일지를 쓰면서 또 그런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새롭게 뭔가를 알아가고 수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수행자님 마음에 와 닿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이해가 있다면 그런 이해가 또 수행하는 데 작용하겠죠. 그런 이해 작용을 수행자님께서 수행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내가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스스로가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 가운데 스스로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은 오직 지혜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수행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그게 수행하는 지혜가 아니고 그게 대상에 대한 지혜예요. 우린 이걸 보통 관심이라고 부르죠. 대상에 대한 관심의 지혜가 수행하는 마음을 끌고 와요. 그 외에는 마음지가 수행하는 거 없어요. 마음이 수행하고 싶어 하겠어요. 번뇌의 마음은 당연히 수행하기 싫어하고요. 사띠의 마음은 사띠할 뿐이죠. 사띠의 마음이 스스로 사띠하잖아요. 사띠의 마음은 사띠할 뿐이고요. 고요한 마음은 고요할 뿐이고요. 근데 지혜의 마음, 관심의 마음은 관심이 있어요. 대상에 대한 가장 능동적인 마음이에요. 관심의 마음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알아챔이 있고요. 알아챔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것에 대한 거리감이 생기고요. 이게 고요함이고요. 거리감이 생기니까 일어나는 걸 좀 더 있는 것으로 보게 되고요. 이게 지혜고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느껴지고요. 이게 신심이고요. 의미가 느껴지니까 마음이 힘이 생기고 이건 노력이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첫 번째 동기는 그 첫 번째 에너지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도 수행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그 지혜도 대상에 대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지혜요. 우린 주로 이걸 지혜라고 안 부르고 관심이라고 부르죠. 일어나는 것에 대한 관심이요. 수행자님께서 자기는 수행적 노력을 하지 않는데 마음이 지가 스스로 수행적 노력을 해 나간다고 이렇게 느껴질 때 한번 보십시오. 수행자님 마음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수행을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닌 마음이 하는 수행이 좀 더 바람직한 수행이에요. 내가 약한 마음이 하는 수행이 마음이 조건되어 스스로 해 나가는 수행이 좀 더 바람직한 수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행 상태가 안 좋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 수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바람직한 상태로 수행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답도 명확해요. 수행자님께서 마음이 아주 무거울 때 마음이 무겁든 어떻든 상태가 어떻든 수행하는 게 발라. 나는 지금 이 순간 수행해갈 뿐이라고 하면서 수행해 나갈 때 아마도 수행자님이 하려고 했던 것은 알아차림일 겁니다. 수행자님이 개인적 노력으로 느낌 알려고 그러고 마음 상태 알려고 그러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 알려고 그러고
알아차림을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알아차림은 자발적이잖아요. 알아차림은 수행자님이 하려 해야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알려 해야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 스스로 하는 수행의 그 시발점은 대상에 대한 관심, 일어남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의 수행을 더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이 상태의 수행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 상황에 대비해서 말해 본다면 그때는 수행자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했다면 더 바람직한 접근이 될 거예요. 왜 무겁지? 마음이 무겁나? 마음치가 왜 무겁지? 마음이 뭐야? 이렇게 일어나게 돼서 관심이 있었다면, 관심을 일으키려 했다면 그게 좀 더 바람직한 수행하려는 노력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마음이 뭐지? 왜 무겁지? 마음 무게가 없는데? 내가 느끼는 이 무게는 뭐지? 마음이 뭐지? 이렇게 그때 수행자님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의 경험, 일어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고, 만약에 관심이 생긴다면, 관심이 생기면 그 관심이 수행하는 마음을 가볍게 해요.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을 가볍게 하면서 관심을 따라서 다른 수행하는 마음, 관심과 함께 있는 다른 수행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그렇게 나의 노력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마음의 조건들,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따라서 수행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그런 수행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상태로 유도해 나가겠죠. 그러니까 혹시 다음에 그렇다면 언제나 관심이에요, 사실요. 우리 수행적 에너지는 관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면 관심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자기 상태를 확인할 때도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시고,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게 곧 지혜를 확인하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워킹머신에서 걸을 때는 분명히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걸을 때 아마도 알아차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튀어나와 있는 받침대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긴 넘어졌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고 그 이후에 수영도 하고 다른 일상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알아서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알아서 조정해 나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참 재밌다. 일어나는 게 다 이렇구나. 부족한 것도 넘치는 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어나는 것이 다 알아지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알맞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몸쓰임이 달랐다는 것은 그 넘어질 때 충격이 계속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질문입니다. 물론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깨 쪽이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이전에 아팠을 때 방을 못 찾았다는 그 이야기도 생각났고, 그때 몸과 마음이 상황에 맞춰서 대처해 나가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재밌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 말하는 마음과 그걸 듣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나면서 그 상황을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건 수행자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 그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의지가 개입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조건 따라서 쭉 지나가는 거예요. 말하는 마음도 지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말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려 해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지가 말해요. 뭐 대상이야, 내지는 뭐 화가 마음일 뿐이지, 뭐 느낄 뿐이야, 이런 말들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수행에 나가면서 여러분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생각 알고 할 때 많이 마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일 뿐이야, 느낌일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근데 또 여러분 마음이 날카로울 때는요, 이 말을 듣는 것도 확인돼요. 이 말을 듣는 것도 마음이 조건대로 지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서 이해하는 것도 마음이 조건대로 지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정의 전개에서 내가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지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의 조건에 그러니까 이 과정이 쭉 진행되는 거죠. 마음이 좋아지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마음이 날카로워지면 섬세해집니다. 뭐 섬세해진다는 게 많은 걸 아는 거죠. 평소에 몰랐던 많은 것을 안다면 그건 섬세해진 것이고, 마음이 좋을 때, 주로는 마음이 차분할 때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자님이 넘어질 때 알아차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알아차림이 없었다. 알아차림이 없어서 넘어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넘어지면 무조건 알아차림이 없을까요? 우리가 알아차림 하면 안 넘어질까요? 당연히 알아차림을 해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진 않아요. 내가 그걸 눈으로 못 봤는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인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아차림 한다 해도 걸려서 넘어집니다. 내가 못 본 건데요. 내가 알아차림 했던 것은 내게 보였던 것, 내게 알아듣던 것, 내게 들렸던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알아차림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바닥에 있는 것, 바닥에 뭐 튀어나온 것, 내가 못 본 것에 걸려서 넘어지죠. 그러니까 넘어졌다 해서 꼭 알아차림이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있더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넘어지게 되면 넘어지는 게 약간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그런 약간 돌발적인 상황, 급한 상황이 되면 전기가 천천히 되는 느낌 들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도 동요되지 않는다는 걸 느껴요. 넘어지면서 넘어진 전체를 내가 그냥 딴 사람 넘어지는 거 구경하듯이 그렇게 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게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 해나가면서 아주 급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뭐 차가 사고 난다든지, 차 상황 별로 안 좋나, 차가 사고 난다든지, 넘어진다든지, 그럴 때 보면 급한 상황을 경험할 때, 근데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진행될 뿐 아니라 그 상황을 내가 꼭 딴 사람에게 일어난 일처럼 마음이 차분한 상태로 객관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수행자님이 그때 넘어질 때 정신없이 내지는 그냥 와당탕? 그렇다면 알아차림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알아차림이 있으면서 넘어졌다면 그 경험이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아주 마음이 차분하고 아주 마음이 객관적이고 그 넘어지는 상태의 진행이 길게 느껴질 겁니다. 어찌되었든 수행자님께서 그런 몸의 충격을 통해서 몸에 평소 느끼지 못했던 느낌이 생기고 평소 느끼지 않았던 그런 느낌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이 새롭네, 신기하네, 뭐지? 이렇게 관심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또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됐던 수행자님의 현재 알의 대상이요. 그리고 그게 현재 알의 대상이라면 수행자님이 그것을 알아가야 할 방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해왔던 그 방식대로 느낌을 알아가고요.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통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만약에 뭐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걱정하는 생각으로, 단지 생각으로 알아가고요. 그렇게 바르게 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수행하는 수행자죠. 우리 수행하는 것은, 수행이라는 건 단순합니다. 아까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말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현재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어요. 불교는 사실 나를 위한 종교입니다. 자리 이타란 말을 하지만 이타 자리란 말 절대 안 해요. 자리, 내게 유리한 게 먼저 있죠. 경전을 봐도 다 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승가대학에 있을 때 조계종에서 출가하는 선생님들 공부하는 대학 같은 거죠.
승가대학에 있을 때 강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84,000경 그거 다 모아서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84,000경 그거 다 모아서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그건 마음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만약 그 답을 해보라면 84,000경 다 모아서 그것을 한 글자로 말해봐라라고 한다면 나는 아다라고 말하겠어요. 나 아자 이렇게 생긴 거. 나는 84,000경 다 모아서 한 글자로 말해봐라 하면 나 아라고 말하겠어요. 아 나다라고 나를 말한 거다라고. 84,000경은 다 나를 이야기한 것이더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다 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여러분을 위한다는 것은 바르게 위하는 거죠. 욕심과 의심이 없는 것 이게 내가 나를 위하는 바른 길이에요. 나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나란 것은 사는 존재고 나란 것은 살아가는 존재고 나의 삶이란 것은 오직 이 순간 현재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삶은 50년, 60년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오직 이 순간 현재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도 이 순간 현재 이해하는 것이고요. 모든 것은 이 순간 현재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은 이 순간 현재에 있는 자기를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은 이 순간 현재에 있을 뿐이니까. 이 순간 현재에 있는 여러분은 보는 존재고 듣는 존재고 느낀 존재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뭉쳐져서 내가 되는 거죠. 내 삶이라는 게 서술로 해서 설명하면 별 것 없어요. 내 삶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알의 일어남의 총합이죠. 이게 내 삶이고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내 자신이죠. 난 이러한 나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하는 방식이란 것은 이러한 일어남을 알아가는 거죠.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이게 나니까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의 일어남 이게 내 존재의 일어남이에요. 내가 기초생 법문할 때 이런 말 쓰죠. 말은 맨날 하니까 별로 가치 없어 보이지만 이거 정말 심오한 겁니다. 느낌의 일어남 이게 내 삶의 일어남이에요. 들음의 일어남 이게 내 존재의 일어남이에요. 생각의 일어남 이게 내 삶의 일어남이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생김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생김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고정된 이 몸을 갖고 고정된 마음을 갖고 내 바깥에 있는 대상과 반응하며 살아간다.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의하는 여러분 삶의 형태죠. 고정된 몸, 항상 있는 나, 바깥에 있는 대상, 그것과의 반응, 그것의 이어짐, 그게 내 삶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조금만 나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고 조금만 나를 있는 그대로 반응하게 되면 이런 나에 대한 나의 해석은 완전히 틀렸죠. 여러분은 알의 존재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가운데 여러분을 벗어난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알아지지 않아요. 다 여러분 감각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것도 여러분이 해석해서 알아요. 해석도 일정하지 않아요. 그 해석에 대한 가치도 더더욱 일정하지 않죠. 모든 것이 여러분이 펼쳐낸 세상이고요. 그게 곧 여러분 삶이에요. 다 알의 일어남과 그 일어남의 이어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합니다.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 내 알의 일어남을 알아가고 이해가는 거죠. 느낌 있으면 느낌도 알고. 왜? 느낌의 일어남이 내 삶의 일어남, 내 존재의 일어남, 나의 생김이니까. 소리 있으면 소리도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이 따라요. 이게 나의 생김이니까. 이게 나 자신이니까. 이렇게 계속 알아가십시오. 계속 알아가세요.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그런 좋아진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알아차림의 방식의 변화죠. 우리는 뭐 이걸 띄엄띄엄 알아감, 수동적인 알아감, 무의적인 알아감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좋아진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나의 일어남, 나의 생김을 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가능성들이 점점 익어가고 성숙해 가면서 그러한 일어남, 다르게 말하면 그러한 나 자신, 나에 대한 이해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조건되니까 마음에 생기나요. 느낌이 생긴다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이 마음의 이해가 생깁니다. 들음의 일어남이 무엇이라는 이해가 마음에 생깁니다.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가 돼요. 생각 있음이 무엇이라는 이해가 내 마음에 생기나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이해가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긴 것, 그게 곧 나 자신이죠. 그렇게 생긴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가볍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 가면서 그러한 일어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일어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곧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내가 묶여있던 것, 나를 괴롭혔던 것, 내가 화냈던 것, 욕심내었던 것, 집착했던 것,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해요.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도 사실은 어폐가 아주 많은 말이에요.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냥 존재 자체가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니까 대상과 주체를 알아지는 거 아는 것을 나눠서 말하죠. 수행의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을 많이 나눠요. 근데 결국에는 대상과 주체는 나눠지지 않아요. 마음도 대상인데요. 자유로워지는 마음도 대상인데요. 그냥 존재 자체가 자유로워져요. 내가 자유로워진다고 표현하지만 표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실제 그대로 표현하면 존재 자체가 자유로워져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보람이 있는 것이고 보람의 마음, 가치의 마음, 의미의 마음, 힘의 마음, 고요함의 마음, 이해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 같이 함께 있죠. 내 마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들이 함께 있어요. 그게 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런 가능성을 이미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의미 없이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바르게 개발해가면 바른 방법으로 계속 그런 마음들을 일으켜 가게 되면 그 마음들은 점점 커져가고 그 마음들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갈 겁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유로움의 길, 행복의 길은 궁극적인 겁니다. 완전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여러분 자신이면 충분하죠. 그렇게 자신에 관심을 갖고 자기를 알아가면서 자기를 이해해 가십시오.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로서 세상에 왔어요. 생명으로 존재로 세상에 온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다예요. 딴 것, 다른 것, 대단한 거 없어요. 지금 하는 게 다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 바른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